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두 군데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보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과 6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문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육문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소율문답 5문과 6문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즉 본체는 하나이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못 내리겠더라고요. 학자들도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으로 출간했던 학문으로 발표했던 모든 학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부정한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복수형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실에 제가 따로 이야기 안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면 나의 형상을 따라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도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혼자만 존재하시는 분이다면 당신을 가르쳐서 우리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내가라는 단어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단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 단수로밖에 하나님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항상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가 누구인지 계속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우리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예? 그렇죠. 금방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셨죠.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다시금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에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와 누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신 혼자만을 드러내시지 않고 삼위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냥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세 분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만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 아니십니까?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죠.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셨고 그 만물을 오늘까지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들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 이론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 이론을 부정하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거짓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꼽으라면 양태론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양태론자. 여기서 말씀하는 양태론이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삼위 하나님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유하고 독립적이면서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교회에 오면 뭘로 호칭이 되어집니까? 교회로 오면 목사로 호칭이 되어지죠.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는 호칭이 뭐가 되죠? 남편이 아니고 하람이 아빠더라고요. 하람이 아빠로 호칭이 됩니다. 저희 딸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불려집니까? 아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저희 어머니도 하람이 아빠야 라고 부르던데 아무튼 그렇게 불려집니다.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양태론자들도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이 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되셨다.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었듯이 동시에 존재하시잖아요.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미뤄봐서 분명히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 가지 유명한 그 이단들을 꼽으라면 군주론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군주론. 이 군주론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 군주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군주가 되신다. 절대 권력자 밑에서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그 절대 권력자를 받쳐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분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는 아들보다 더 위대하고 성령보다도 더 위대하다. 또 성자는 성령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약한 존재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 맥을 보지 않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군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어이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능력을 가지고 구분한다거나 뭐 또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열등한지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 능력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또 성자 예수님께서 조금 모자라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 존귀함,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 사람이 되셨을 때 그 모습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지 절대 능력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타나는 몇 구절 그 전체에 흐르는 문맥을 보지 않고 그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의 전부다라고 빠지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절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이 삼위일체 이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절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어거스틴 그리고 뭐 신약의 교부들, 학자들, 우리 잘 아는 뭐 칼빈이라든지 루터 이런 분들도 전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다 손을 놓고 다 그런 결론들을 내리거든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탁월하게 논증했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책을 다 읽는다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절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진리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설교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능력의 삶, 은혜의 삶, 평강의 삶,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를 때에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 되고 삼위일체 교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만을, 예수님의 복만을, 성령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복을 함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삼위일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나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 유일하면서도 삼위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꼭 그분들 삼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역할에 맞는 그런 위격을 따라 기도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성령님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각 위에 그 어떤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틀린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서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사실 요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성령의 시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즉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특별히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써도 무관할 것 같다 싶습니다. 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저 역시도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성령행전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 이런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성령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속의 사역에서 감당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속의 사역에서 성령께서 하셨던 일,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이 못다하신 복음 사역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신학적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 또 성령 행전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복음의 시대, 구속의 시대, 아니면 예수님 그냥 말 그대로 사도 행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그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신약 성경만큼 표면적으로 확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표하는 말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하실 것임을, 또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그림자처럼 형태만 보여주셨고, 신약에처럼 그렇게 확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구약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하셨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이었지,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사역에 동참을 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구속 사역에서 각자 감당하신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일하시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만 이 시대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신학자가 교묘하게 꾸며낸 어떤 교리, 학칙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성경이 그 사실을 성경의 자정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되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양태론을 비롯한 군주론, 또 다른 이단 단체들, 그런 교리들,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을 다 배척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삼위일체 교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즉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만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 말 가운데는 삼위 하나님 다 포함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거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만 받으신다, 성부 하나님만 받으신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삼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 가운데 받아주십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위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 하나에만 치중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예배의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온전한 찬송, 마음을 드리는 찬송,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곡된 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리들, 우리는 내가 이해되고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훗날 천국 가셔서 예수님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그때에 내가 믿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죽어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끝까지 지킨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